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주중에 한번 우리 친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잠시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간다에서 계신 우간다 목사님인데 우리 한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셔요. 근데 사모님은 한국 여자분을 얻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의 은사가 탁월하고 아주 영역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제가 늦게 도착해서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한 명 한 명 또 예언을 해줘요. 예전에 수화평 목사님하고보다는 짧게 해주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근데 제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저보고 나오라 그랬더니 머리 손을 딱 얹더니 마귀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너의 목소리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로 쓴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뭐 하시냐고 목사님이 목회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될 거다. 근데 제가 요즘 교회에서 잠을 많이 자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기도도 하면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는요 뱀 잡는 꿈 꿨습니다. 뱀을 아주 큰 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제가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머리를 탁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해놨는데 저 뒤에 누가 와서 또 같이 막 해줬어요. 근데 얼마나 뱀이 센지요. 한 5분 눌렀는데도 나중에 또 빨리 도망치고 막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꿈이라는 게 이제 좀 생생하지만 장신대 기숙사 같아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갔더니 막 다른 사람이 와서 내팽개쳐서 다른 방으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뱀이라고 거기서 그 사람이 갖고 나와가지고 팍 내팽개를 치는데 머리가 팍 잘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잡았다. 나 혼자 잡은 건 아니지만은 잡았다. 마귀 잡았다. 이제 내가 우간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와서 그런지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더러운 귀신을 잡고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고요,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고요, 병을 가져다주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안이 열려서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귀신들을 잡아가지고 다 쫓아버려요. 병도 물러가고요, 삶의 저주도 끊어지고요, 다 축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마귀를 대적하면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가을에 한 번씩 붕해를 했는데 지금 요즘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 어쨌든 올 내로 한번 모셔서 여러분도 한 명 한 분 또 기도도 받게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돼요. 또 말씀도 아주 강력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막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성령 충만하면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면서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니까 축복들이 막 삶에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전도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산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나면요. 얼마나 삶이요.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 일제 시대에 우리 그 사람들의 오직 생각은 뭐냐? 대한 독립이 그것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상하이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훈구 공원이라고 윤봉길 의사가 그 일본 군인들에게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대한 독립의 그 의지를 알린 그곳에 공원이 세워져 있죠. 예. 거기에 있는 글들을 좀 읽어봤었어요. 그분이요 24살인가 26살이었습니다. 예.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몇 개월 된 아기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주 조그만 애들이었어요. 예. 근데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나는 꿈에도 소원이 우리나라 독립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아내와 어린 갓난아이를 놓아두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만주를 건너갑니다.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가면서 돈 떨어지면 거기서 도시에 머물면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숙식비를 하고 또 돈을 좀 모으면 그 다음에 또 만주로 이동하고 그게 6개월 만에 상하이까지 도착한 거예요. 상해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그 김구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어.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나는 대한독립의 의지를 알리겠다. 근데요 거기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절대 만나게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이 일본이 중국까지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구 선생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혹시 스파이가 아니냐 그래서 절대 안 알려줘요. 근데 6개월 동안 거기 지내면서요 계속 한국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니까 오랫동안 테스트 해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게 만나서 난 생명을 바쳐서 대한독립을 위해서 하겠다. 그 각오를 듣는 다음에 그에게 이번에 몇 월 며칠 날 이 상하이에서 일본군들이 중국을 점령하는 그 기쁜 뭐 식을 행하면서 열병식을 하고 고위 일본 군대 별들이 다 오는데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 의지를 알려 폭탄을 투척하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폭탄을 투척하고 뭐 일본 고위 군인들이 이제 막 많이 죽었잖아요. 걔 잡혀가가지고 온갖 고문당하고요. 마지막에는 사형시켜가지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 유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뭐냐? 이 대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만주로 건너가가지고 이 젊은이들이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막 그런 좀 평화적인 방법을 우린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우리 좀 지식인들은요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서 시골에 내려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계속 그 쉬는 시간에 독립의지를 심어주면서 여기 뭐 안산에 뭐 상록수역도 있잖아요. 그 상록수 책에 나오잖아요. 그 젊은이들은 가서 그냥 오직 대한의 독립이에요. 우리나라 독립. 그런 목표를 가지고 무장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계명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 자본가들은 몰래 그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면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민족이 그 사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 정말 영웅들이 나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요. 그 일제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김구 선생, 안창호, 뭐 안중근 선생님, 뭐 윤봉길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독립투사들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다 했지만 마음은 하나 돼가지고요. 몰래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근데 목적이 없잖아요. 우리 민족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어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막 어려운 일이 많이 나와요.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세계 선교, 주의 영광. 여러분,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영생 천국,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우리가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해야겠냐,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 거나 이런 구절이 있다. 막 서로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자나깨나 우리는 독립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든 주의 영광, 많은 영혼 구원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선교를 이룬 수많은 영혼을 건지고 천국 가게 하는 이런 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으로 다 바쳐서 살아갈 때 최고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동티모르의 김진수 이원복 선교사님, 제가 뭐 청년 때 우리 교회 고향교회 전사님이시고, 또 이제 장신대 와가지고 또 만나고, 거기서는 또 1년 선배가 이렇게 되시는데, 그 동티모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어린이들 전도협회에서 파송인데 어린이들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청년들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 사람 훈련시켜 또 파견해서 그 나라를 지금 한 7년 넘으셨을 거예요. 한 10년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그 전에는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한 6년 선교하셨어요. 뭐 좀 이슬람이라서 위험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거기서 철수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여기 계시다가 다시 동티모르에 가서 그 어린이 사역하고 그 영혼들 구원하고. 여러분 보람됩니까? 일생이. 우리가 지금 네팔에 스시라 선교사님, 전사님도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혼나지만, 그 네팔 힌두교의 본산 네팔이 지금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지금 2개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예배드리게 하고, 자기 아버지가 힌두교 제사장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저도 한번 봤었어요. 홍 목사님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 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세워가며 전도하고. 여러분 그 힌두교의 본산 히말라야 그 산 밑에 그 우상숭배 그 몇만 내 신을 섬기는 그 힌두교에서 변화돼가지고 지금 교회가 생겨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다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만나면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하나님 영광 드러낼까, 이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생각이. 제가 기독교 그 세계 선교사라는 책을 쭉 읽어봤는데요. 먼저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많은 영혼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하늘에 가가지고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영원토록 빛나게 주님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신경을 써야 되냐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세계 선교사 그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제가 그걸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날에
미국이 왜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됐는가 하는 것을 그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9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1위는 미국이거든요. 1900년 넘어오면서부터 세계 경제 1위입니다. 경제부터 요즘부터 나중에는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죠. 근데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는 1800년대는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근데 1900년도 넘으면서부터 미국이 가장 부유합니다.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쳐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냐? 1800년대에 너무나 신앙생활 잘했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1900년도부터 세계 1위 국가가 되기 전에 그 100년 동안 1800년대에 너무나 예수 잘 믿었어요. 온 나라가. D.L. 무디 목사님이나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 도시에 나타나 설교를 하면요. 그 도시에요. 2년 동안 술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은혜 받아가지고요. 2년 동안 술을 안 먹어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고. 또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막 결혼을 못하고, 왜 결혼하면 항상 떨어져서 전도해야 되니까 아내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으로, 또 여자분도 또 독신대로 하면서 온 미국 땅을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 1800년대를 그렇게 경건하게 예수 잘 믿었습니다. 1850년대는요, 책에 보면요, 도시마다 기도회가 형성되는데 어떤 기도회냐? 직장 생활을 오전에 업무를 마치고 12시 되면요, 직장에 모여가지고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기도회에 붐이 일어났습니다. 1850년대. 그 기도회는 어떻게 하는 기도회냐면은, 여러분 가끔씩 할 때가 있죠. 한 20명 모여있으면 한 명이 한마디씩 하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 있죠. 그때 생긴 거예요. 1850년. 요즘에 어떻게 보면 신우회, 기독 신우회의 원조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에 끝나고 밥 먹기 전에 12시가 되면요, 탁 장소에 모여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먹기 다 그렇게 기도하고 빨리 밥 먹고 바로 가서 또 업무 보는 거예요. 그게요, 한 도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 미국의 전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기도 운동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1870년대, 80년대 되면요, 선교의 불이 막 일어난 거예요. 선교의 불. 지금 수많은 영혼이 세계에 선교해야 된다. 수많은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데 우리만 은혜 받아서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20대 원도도 목사님이요, 그 은혜 받고요, 1885년에 한국에 오잖아요. 그때 선교 붐이 그 청년들이 엄청나게 세계로 나갔습니다. 미국이요, 세계 선교의 문을 다 열었어요. 안 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1880년대, 1870년대 막 세계 선교의 붐이 일어나면서 청년들이 다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선교제 가야 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복음의 불덩어리가 한국 1907년에 부흥운동으로 떨어지고, 인도에 1903년에 부흥운동으로 떨어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1년 넘어가지고는요, 1906년도에는요, 이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도의 능력 같은 게 좀 약했어요. 기도회 할 때도 한 명씩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고 끝나고. 근데요, 1906년도에요, 심우원 목사님이 방언 은사가 터져가지고, 모여가지고 방언을 받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LA의 아주사라는 그 거리에, 그 교회로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다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에 미국이 한 100년 동안 획을 그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온 나라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운동, 성교운동, 또 은사운동까지. 그걸 여러분 1800년대 그 100년 동안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최고로 믿음 뜨겁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 1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1900년대 딱 넘으면서부터는요, 미국이 가장 지금까지 최고의 강국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선교사 숫자가 1900년까지는 영국 1위였어요.
근데 1900년도 딱 넘으면서부터는요, 선교사 숫자가 미국이 1, 2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영국을 따라잡아요. 네.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책에 나온 걸 내가 그냥 발견한 그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내 책을 그 두꺼운 책을 읽다가 내가 발견했어요. 1900년 딱 넘으면서부터 미국이요, 영국의 선교사 숫자를 압도합니다. 5천 몇 명에서 영국이 항상 말하는데 미국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제일 잘 사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100년 동안 경건하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온 나라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 100년에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도요, 기독교도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보다는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가 훨씬 나아요. 세계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가냐? 영국, 미국입니다. 몇백 년을요. 프랑스나 이런 데는 천주교잖아요. 근데 그들은 잘 살긴 해도 영국, 미국을 따라잡는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개신교,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독교 역사를 쫙 봐도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 모이면 그때 뭐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보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선교문을 열까? 그런 거 연구하고 진짜 보내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우리나라요 잘 되는 법이 있어요. 더 예수님 잘 섬겨보세요. 그냥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전도하고, 말씀 보고, 더 기도 뜨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하고, 나가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 말씀 보면은,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없는 사람은 어떠한 축복을 주느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가장 강력하죠.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 전토 이런 것을 버리고 주님을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이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100배로 축복 준다 약속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주님보다 내 부모가 있지만 나는 주님이 더 좋습니다 하고 주님을 더 따라가고요. 내 자식도 있지만 나는 주님이 더 앞섭니다 하고 주님을 제2선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네가 내 소원을 만족해줬으니까 나도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그럼 내 소원 그냥 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선교하고, 먼저 헌금 드리고, 먼저 전도하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가장 고상한 삶이 뭡니까? 뭐 만나면 돈 이야기하고, 만나면 뭐 쾌락 이야기하고,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고, 잡담 이야기, 아니요.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고, 만나면 말씀 이야기하고, 만나면 간증 이야기하고, 만나면 어떻게 선교, 어떻게 저 이슬람을 전도해야 되냐, 어떻게 불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그런 거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런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고상한 삶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 다른 거 만나면 그러면 다 따라옵니다. 나머지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고상해. 가장 고상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복받고요.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올 때 처음에요. 교회로 온 사람들 보면요. 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 4대 5대 믿는 사람들 봐보세요. 지금 다 많이 축복받아요. 제가요 여기 그 부목사 할 때 그 서울에 명륜동에 명륜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한 몇 년 있었는데요. 그 연동교회라고 우리 그 교단의 총회장님 계신 연동교회에서 분립해준 교회가 80년 넘었습니다. 교회가. 성균관대 바로 앞에 있어요. 저 명륜동에 이화동 옆에. 근데 보면요 다 멧돼들이 많아요. 멧돼. 그러니까 예수 그 아버지도 다니고 아들도 다니고 손자도 다니고. 근데요 그분들 성도는 몇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수준이 높아요. 막 의사, 교수도 많아요. 그리고 뭐 이 장로님이나 뭐 이런 그 집사님들 보면요, 그 뭐 정부 고위직, 뭐 차관 바로 밑에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 90살 할아버지도 다니고 원로 장로님도 있고 밑에 또 아들도 잘하고 대를 이어서 이렇게 사람 숫자는 많지 않아도 아주 그 집안들도 다 괜찮습니다. 예수 잘 믿고 대대로 믿음 잘 전수하고 교회 잘 섬기고 하니까요. 다 그렇게 복을 받는 것들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고상해요. 주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받고 주님 잘 섬기다 축복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 복된 삶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들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우선주의 항상 예수님 예배 전도 선교 천국 이런 영생의 가치 이 가치만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삶의 원칙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